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강주에서 5명이 나와서 총 161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신 분들이 오늘은 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요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웠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신 사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금식 논쟁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의 풍성한 긍휼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2사람을 구원하신 후 다시 배를 타고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르셔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이 보면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럼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 같이 2절 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역에 보면 작은 자를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친구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중풍병자라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아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라는 말은 애칭으로 my son, 나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첫째,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예상했고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보다 왜 이렇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이는 그의 중풍병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그의 죄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개개인이 겪는 질병이 다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질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는
질병이 없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무엇보다 그곳에 앉아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인가?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오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으니 난리가 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반발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 같이 4절, 5절, 6절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말로 해도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반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눈에 보이는 치료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누웠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침상째에 들려놨던 그가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인 제사함과 치유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칠부에도 마태가 있습니다. 우리 문요셉 목사님의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습니다. 마태가. 지난주에 휴가 왔다가 이제 어제 아마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아주 해병대, 그것도 백령도에 가서 보니까 북한 땅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곳까지 가서 훌륭한 군인이 돼서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요셉 목사님도 마태 이름을 지을 때 아마 그런 아주 위대한 훌륭한 종이 되기를 바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방대한 제국의 세금 징수 업무를 일일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자기 나라에서 파견해서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현지인들을 세리로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금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뽑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한 세금보다 많이 거두어서 일부를 자신들이 착복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리들을 보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개 돼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더러운 양심을 가진 놈보다는 차라리 창기가 낫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친구가 없었고 가는 곳마다 싸늘한 눈초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마태도 한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지만 이제는 잘못 들어선 인생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내 마음속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해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고통하였지만 이런 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간에 우두커니 앉아 고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계속 이 길로 가야만 하는가? 그는 지난 날을 후회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아니야, 난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그런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과 관심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되 정죄의 눈이 아니라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세리라는 고정관념, 매국노라는 선입견이 아니라 목자의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그때 마태에게서 위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목표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병이 치료되고 인생의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사실 마태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능력이 많았지만 이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둘째, 사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만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셋째,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아 이렇게 제약된 삶을 살게 됐음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을 배우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 때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어가는 사도가 될 것을 꿈꾸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 바리새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이미 부름받은 제자들도 아주 불쾌해하고 제자들 사이에 트러블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한 영혼에게서 놀라운 인류 곧 역사의 비전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태와 같은 세리 족속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를 불러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은 아주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인해 마태는 후에 사도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마태는 부르심 은혜의 감격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저택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세리 같은 죄인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기들 같은 죄인들도 사람 취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며 마태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잔치는 기쁨의 천국 잔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심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제자를 불러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은 세리 같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그들과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불경건하고 부정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정신인가? 사상이 의심스럽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의인은 의인끼리만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문 밖에서 얼마나 신경질을 내며 큰 소리로 따져 물었던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해원 목자님은 병원에 한 번 아직 가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병든 자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십니다. 병든 자는 치료만 하면 됩니다. 의사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병만 치료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자신들도 몰래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일선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입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의사는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좋은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호세아서를 깊이 공부해서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호세아서를 달달 외울 만큼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에 가르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깊이 공부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BC 755년부터 722년까지 활동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찾기 위하여 나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마치 결혼에 비유하셨습니다. 실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 관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그 사랑을 알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간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가 창기와 사는 고통을 알고 또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실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기와 함께 살게 된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고 대하기조차 역겨운 여인을 아내로 영접하고 살아야 하는 호세아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고멜을 아내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와 살다가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엉뚱하게 다른 남자와 놀아나다가 임신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아놓고도 또 이 고멜이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낳은 아들들을 음란한 자식들이다. 호세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마누라가 아니라 원수 중에도 최고의 아마 원수였을 거예요. 이 정도면 참는데도 한도가 있고 용서하는데도 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멜은 또 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틈에 타인과 연애에 빠져서 그의 몸종이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호세아에게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호세아에게 몸값을 주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는 그녀를 대속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음란한 고멜을 계속 용서하고 대속까지 하며 데려와서 아내로 영접하고 살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멜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고 곧 우리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죄로 병든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궁일과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 이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보다 궁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면서 겉만 의로운 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궁유를 원하십니다. 궁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이것이 바로 궁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 궁율이 불붙듯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칭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이 다만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크신 궁일과 자비를 인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곧 한 번도 빨지 않은 옷감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생배가 헌 옷을 당겨서 더 찢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창 발효 중인 새 포도주에서 나온 발효가스의 압력을 못 이기고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맛 좋은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엄청난 폭발력과 팽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악한 자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던 사람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흥겨운 잔치집에 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인상을 쓰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로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구태의연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변화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같이 활기차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궁일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구원 역사의 기약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임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영접하고 깨닫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